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창조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시작.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창조하셨는가? 2절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혼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호라는 단어를 썼는데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즉 사람들이 가치관을 잡지 못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뭐가 답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혼돈, 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혼돈하다. 그때만 혼돈합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혼돈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공허하다라는 것은요,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막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다가 아무도 객석에 한 사람도 없을 때의 그 공허함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고 지금 나는 과연 내가 노후를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창조하고 이것도 만들고 이런 모습이 상상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이 세계를 포근히 감쌉니다. 그리고 끝까지 창조한 피조물 하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가 되어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도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모든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 연중케 하시는 예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 좋습니다. 그 창조는 언제 내 마음속에 새롭게 또 시작될까요? 두 번째는요, 명령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시작. 명령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 너 혼자 고통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에너지 원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천지가 창조가 될 수 있고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 뜨거운 이것을 빛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불,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뜨거워야지, 불이 있어야지 에너지원이 된다. 세 번째는 태양, 그렇죠. 태양은 빛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번개치지 않습니까? 이 번개불, 이 모든 것들을 빛 안에 넣는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빛은요, 에너지원입니다. 그 에너지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따라가면 어둠은 물러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에너지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디서 받는가? 예배 드릴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도대체 진짜 빛이 무엇인가?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요,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내 안에 있는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탈진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새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아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면 주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빛만 쬐면서 그냥 살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습관이 있으니까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빛에 들어오면 어둠의 옷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시작.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나의 공허함과 혼돈함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를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지혜는 인성이거든요. 성품입니다. 그가 wisdom,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이, 인성이 점점 아름다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아졌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wisdom,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지혜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야훼를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경외하며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내 인격이 성숙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인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고, 두 번째는 키가 자랐다는 것은 건강입니다. 체력입니다.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많이 먹고 기도할 때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어다. 재창조 또는 새롭게 창조되는 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원래 아담은 마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근데 새 아담 예수님은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보암직스러운 유혹을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자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아담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대부분의 성경이 New Cre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국에서 나온 성경을 보니 Recre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Creation, 창조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사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요,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새로운 창조가 될 찬스가 다가왔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어도 주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